드디어 오늘부터 현장 예배가 드디어 두 부서 모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두 부서 모두 진짜 처음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둘 다 유일하게 가능한 네, 날입니다. 가능하게 된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한 여러분도 모두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 하버릇 하면은 현장 예배 못 올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온라인 좋아해요. 저희 수치골라 친구들 온라인 예배도 지각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마 이거 못 보고 그냥 지나가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침대 위에 있다가 이렇게 저 버리는 시간에 나온 건가요? 거의 그렇죠. 거의 그렇지 않죠. 아니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찬양 초반 5분이 제일 사람이 있고 찬양 그 직후 한 10분 정도만 애들을 기다려주면 제일 많은 그렇죠. 시청자 바로 또 올라옵니다. 바로 또 올라오는 5명 정도 더 올라옵니다. 침대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서치골라 여러분 보고 계시고요. 오늘 또 찬양 바로 저희 태훈이 형님께서 와주셨어요. 예. 제가 어렵게 모시고 있어요. 진짜 모시려고 저희가 시간 쪼개고 만들어서. 저희 서치골라에서 가장 인기 많은 그러니까요. 섭외자세요. 그렇습니다. 니네 둘한테요? 물론 저희가 제일 그렇죠. 좋아하는 저희가 좀 이득을 많이 보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해주신 찬양은 무엇인지. 네. 부끄럽지만 제가 오늘도 제가 만든 노래를 하나 제가 이런 거 진짜 어디 가서 얘기를 못 하는데 부끄러워서 저는 본인이 작곡한 노래 가장 수줍어하시는. 근데 여기서는 사실 뭘 해도 부끄러우니까 부끄럽지 않은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는 이 노래는 제가 작사를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 이제 스크립처송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제 노래만 음악만 제가 붙이고 말씀을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가사가 돼. 그렇죠. 이런 찬양. 왜 굳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외우셨네요. 제일 좋아하는 말씀.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뭐 하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교회 직원으로 10년 차인데 저는 전도사가 안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미 결과가 나와 있겠네요. 여러분은 결과를 보고 계세요. 김명희 씨라고 불러주시면 아직 모르지만 오늘 중요한 일이 있죠. 진짜 놀랐어. 여기서 현남친이 볼 때 전 남친 언급한 것보다 더 놀랐어. 그 정도야? 덥네. 벌써 재밌네요. 덥네요. 궁금한 점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시고 공개적으로 여기다 쓰지 마시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두 분은 혹시 하나님이 소원 딱 하나만 말해봐라 그러면 뭐 하실래요? 전도사 되는 거야? 저는 소원 3개를 달라고 하겠습니다. 현명하시네. 저는 소원 3개 달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죠. 네, 그럼요. 저는 실패하지 않는 주식을.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죠. 부자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질의 복을 받고 싶으시다. 그렇죠. 물질의 복. 중요하죠. 네. 여러분 농담이에요. 네. 아까 솔직했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갈까요? 네, 여기 보면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니 그게 뭐냐면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벌써 끔찍하죠, 약간 벌써. 근데 정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할 때는 하나님이 하나만 말하라면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 시편 기자는 내가 바라는 게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바라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이거야.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좋아하게 됐냐면 약간 되게 뭔가 그 기승전결이 없긴 한데 그냥 몇 년 전에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아침에 그냥 진짜 할 일 없는 아침이었어요. 늦지막히 일어나서 저희 큰아이가 그때 완전 아기 때 이제 옆에서 막 뒹굴뒹굴 하고 있고
너무 진짜 아무 일도 없는, 보통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가 빨리 천국에 가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막 살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이 땅을 탈출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잖아요. 나한테 뭐 어려움이 있거나 지금 막 오늘 시험을 되게 못 봤거나 내일 시험을 볼 예정이거나 뭐 그런 상황이면 시험이거나 그렇죠. 네, 그러면은 빨리 여기를 탈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근데 저한테는 네, 오늘 이따가 전도사 시치 시험이 있거나 그러면 말하는 주님 와서 오시옵소서. 근데 저는 그날 정말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무 일이 없고 되게 행복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원래대로라면 그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누가 오늘 예수님 오신다던데, 그럼 만약에 누가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줬으면 좀 아쉬운데 좀 이따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 그런 평온한 상황이었거든요. 뭐가 막 뭐 재밌고 즐겁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되게 평온하고 너무 행복하고 지금이 너무 좋은데,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보는데 막 진짜 막 너무 눈물이 나고 진짜 이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너무 들었어요. 간절하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조금은 내가 신앙이 이제 좀 성장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근데 정말 이게 너무 아름다운 그 그림으로 나한테 다가왔어요. 근데 늘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늘 그런 간절함이 이쪽으로만 한결같이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늘 뭐 누구나 그렇지만 왔다 갔다 해요. 흔들리죠. 이렇게 뭐 주식을 갖고 이게 절대 실패하지 않는 주식을 갖고 싶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런 마음이 들지만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이 좀 들어봤으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이 말씀이 저한테 감동이 되어서 만든 노래지만 우리 뭐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친구들이든 또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친구들이든 이런 마음이 좀 들으면 어떨까? 이게 진짜 우리 고백이 되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네. 제가 한번 부르고, 노래 그렇게 길지 않아서요. 한번 부르고 또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니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거하며 주님을 보는 것, 그의 아름다움 종일 바라보며 매일 그의 성전에서 함께하는 것, 사모하는 것, 그것이라. 그의 아름다움 종일 바라보며 매일 그의 성전에서 함께하는 것, 사모하는 것, 이것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함께 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니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거하며 주님을 보는 것, 그의 아름다움
노래가 아, 너무 좋네요. 저희 차 진짜 좋아. 부끄럽지 않네 그렇지 노래가. 않네요. 네, 당당하세요. 당당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네. 부끄럽네요. 그러나요, 저. 여기 나오는데 다음 노래 부끄러워요. 합시다. 다음 노래 합시다. 네. 네, 다음 함께할 찬양은요. 우리 오래전에 우리 이길승 목사님께서 만드신 노래예요. 네, 그 3집의 교회가 노래하네라는 앨범에 들어있는 소망으로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이 노래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처음 부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또 그분이 선한 분이라는 것인데요. 제가 기도할 때, 제가 기도를 하면 시작할 때 뭐 늘 똑같진 않지만 가장 많이 시작하는 말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조금 이상한 말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당연히 살아계신 분인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어버이날 엄마한테 편지 썼는데 살아계신 어머님이라고 존경하는, 사랑하는 그렇죠. 이런 게 아니고 살아계신 어머님.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다른 그러네요. 꿈꾸기가 있는. 진짜 좀 그러네요. 네, 그런. 생각해 해본 적이 없는데. 실제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저한테 한 말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는 말이 좀 너무 이상하다. 하나님 당연히 살아계시지 왜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너무 그 은혜가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도 좋고 다 좋지만 사실 우리가 예배할 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안타깝게도 늘 매 순간순간 내가 느끼며 살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좀 그래요. 네. 어쩌다 가끔 아차 할 때도 있고, 역시 할 때도 까먹고 있다가 역시 이럴 때도 있고.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특히나 저 예배할 때 어떤 때는 그 약간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그냥 2000년 전에 죽은 어떤 사람을 추모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제 하나님과 있었던 일, 엊그제 하나님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되게 오래전에 하나님을 경험한 그 추억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신앙생활 할 것 같은 때가 지금은 없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 나를 위해서 진짜로 일하고 계시다는 게 그렇게 생각할 때 너무 은혜가 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아는 예전에 연주 활동을 같이 했던 어떤 일렉 기타를 치는 형님이 있어요. 이분이 만년동에 사는 어떤 빌라에 살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만년동이 여기는 어디냐면 대전 예술의 전당이 있고 뭐 수목원도 있고 한 동네예요. 한박수목원. 그분이 사는 데는 이제 만년동이라는 저쪽 이제 빌라에 촌에 있는 거기 살거든요. 근데 본인이 내가 사는 동네에 예술의 전당도 있고 수목원도 있고 강도 있고 강변 따라 걸을 수 있는 길도 있고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듣고 의아한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 형을 아는데 집에서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걷는 것도 싫어하고. 너무 이 얘기했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형이 밖에 나가서 걷기도 하고 그 수목원도 가고 그래요? 아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15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근데 나는 이게 여기 있다는 게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쵸, 가보지 않고.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걸 안다는 전능하신 전능하시다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 나라가 사랑한다더라 라는 얘기를 듣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형님처럼. 그렇다더라. 근데 좋은 거 그게 진짜 좋으면 가서 누려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싶고 자꾸 얘기하고 싶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싶고 약간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적인 뭔가를 좋아하는 행위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노래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한 분이시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있었던 은혜로 여전히 먹고 산다는 게 되게 공감이 갔던 게, 제가 중국에 6개월을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서 타지니까 워낙 버라이어티한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되게 역동적인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징검다리에서 설교를 할 때 항상 중국에 있을 때 일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는
준비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여전히 그 몇 년 전에 중국에서의 은혜를 막 끌고 와서 그래 이때 만났던 하나님 막 있지 막 이러면서 좀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나는 다시는 이때 예화를 다시는 쓰지 않으리라 해서 그 뒤로 안 쓰거든요. 좀 이제 나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굉장히 공감되네요. 네. 선교자로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되게 큰 은혜를 받은 그 추억도 너무 좋지만 오늘 있었던 어디 있었던 지금 일어나는 나에게 작게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그런 조그만 네. 접촉점이 필요하다. 그런 거를 느끼면서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함께 노래 해볼까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또 그분이 선한 분이란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 내 가슴 벅차오르네. 허망했던 나의 생에 찾아와 사랑한다 해주신 그 말씀 씨앗처럼 나의 가슴에 날아와 소망의 꽃을 피우네. 나에겐 소망이 있네. 그 소망이 나를 깨우네. 나에겐 소망이 있네. 그 소망이 나를 일으키네. 난 살겠네. 그 소망으로 난 살겠네. 그 소망으로 나에겐 소망이 있네. 그 소망이 나를 깨우네. 나에겐 소망이 있네. 그 소망이 나를 일으키네. 난 살겠네. 그 소망으로 난 살겠네. 그 소망으로. 저는 이 부분이 좋네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하고서 그다음 내가 살겠다 이제. 그 음, 부분이 참 맞아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내가 사는 것을 이렇게 좀 나도 그렇게 살겠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네요. 좋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태훈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기회에 또 같이 뵙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아, 이렇게 너무 좋네요. 너무 좋은 시간. 그러니까요. 네, 이게 아, 이게 평일에 녹화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람을 많이 쓸 수가 있네요. 그러네요. 다양한 인적 자원. 그러니까 인적 자원을 쓸 수가 조금 있어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광고. 광고 있죠. 광고 중요한 저희 광고가 있어요. 성경 공부반을 모집합니다. 그렇죠. 언제? 너무 신나죠, 여러분. 저희도 너무 신나는데요. 저희만 신날 수도 있죠. 그렇죠.
저희 이번에 유튜브로 할 거고요. 아. 정예 멤버만 할 겁니다. 몇 명 정해진 사람만. 정해진 사람만 할 거고요. 선착순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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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10명. 빨리 신청해야겠다. 오늘 해야겠다. 그렇죠, 여러분. 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약 시리즈를 같이 구약 해보도록 시리즈, 할 네. 거고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처치곤란 플러스 친구에 남겨주셔도 되고 뭐 전도사님들한테 연락을 해주셔도 되고 인스타그램에 DM을 날려줘도 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어떻게든 우리한테 연락이 닿게 하라. 하게만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아, 너무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다 써도 우리 다 갖고 올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초성만 써도 신청이에요. 아, 시읒. 네, 시읒, 기읒, 기읒, 비읒 아니면 시읒, 기읒만 써도 성경만 써도 성경. 신청이에요. 신청. 수고인 줄 알았어요. 아, 수고하면서. 시읒, 기읒, 시읒만 써도 시읒, 여러분 신청이 주의하세요. 바로 저희 멤버 되는 거니까. 수고 이거. 네, 근데. 준비하셔야 되고.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언제 하죠? 성경 공부. 다다음 주 아마 수요일이 될 것 같은데 수요일 날 저녁 시간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정예 멤버 분들이 시간이 안 된다. 맞춤 서비스. 맞춤 서비스. 맞춤 서비스. 한 명만 있어도 그분에 맞춘다. 최대한 맞춰서 최대한 맞춘다. 최대한 맞춰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현장 예배 계속 열고 있고요. 아, 그렇죠. 여러분 혹시 못 보셨던 친구들 있을까봐 링크 처치는 어디에서 몇 시에 보죠? 저희는 이은마을 공간, 그러니까 현재 함께하는 교회 옆에 부대찌개 건물 있거든요. 거기 4층에서 모입니다. 그쪽으로 오시면 저희 함께 모일 수 있고요. 절대 링크 처치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요. 이은마 쪽으로 없어요. 가시면 안 돼요. 없어요. 없어요. 뭐 다른 교회 지금 빌려드렸어요. 없어서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실수로 갔다 그 교회 예배 들어도 재밌겠네요. 아, 뭐 그래도 굉장히 재밌겠지만 뭐 여러분만 민망한 순간이죠. 그렇죠. 뭐. 그렇죠. 저희 증검다리는 관평중학교 옆에 서브웨이가 있어요. 여러분 알죠? 관평중 옆에 서브웨이 있는데 서브웨이 뒤쪽에 알베로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알베로. 네, 알베로라는 카페를 빌려서 저희가 하니까요. 저희는 11시에요. 오전 11시까지 오시면 되고 저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면 관평중까지만 와서 저한테 전화해도 제가 알려드릴 수 병중까지 와서 있습니다. 시읒기요. 시읒기요. 관평중 시읒기요. 시읒기요. 관평중 시읒기요. 바로 신청됩니다. 네, 신청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눌 그림은 먼저 말씀부터 보시죠. 말씀부터 시킵시다.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말씀부터. 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두 개거든요. 사실 두 걸 준비했는데 먼저 제가 읽고 명정사님이 읽어주시고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포로들을 시온에 돌아오게 하셨을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기쁨의 노래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세상 나라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쁩니다.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소서. 네게브 사막을 흐르는 시내처럼 자유롭게 해주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추수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뻐 노래하며 추수단을 들고 돌아올 것입니다. 네, 아멘. 저희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린다. 이런 사람은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이다. 돌무더기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얼른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박해를 당하면 곧 넘어진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가로막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그림은 무엇이냐면요. 고흐. 무려 고흐. 여러분 제가 사실 고흐까지 다룹니다. 제가 천재만 다는 미켈란젤로 고흐. 그러셨네요. 제가 저희가 좀 이렇게 그랬네요. 핵인싸들만 물론 그 당시는 아싸였겠지만 심하게 앞서였겠지만 핵인싸만 제가 다룹니다. 고흐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볼게요. 고흐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먼저 고흐의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PK였네요. 페스터키죠. 아실나 모르겠지만 PK였어요. 아버지가 목사였고 고흐 자신도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지 못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마 좀 되게 허름했었던 것 같아요. 좀 뭐 잘 못 먹고 못 살고 이래서 좀 목사가 되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모습이었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목사가 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광부들과 함께 이제 그림을 그리며, 광부들 사는 곳에서 그림을 그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고우라는 사람이 몇 가지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고우는 약 10년 정도 그림을 그렸어요. 1881년 12월부터 1890년, 짧죠? 7월에 죽었거든요. 고우가 자살을 했어요. 7월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약 8년 반 동안 그림을 그렸고요. 그가 남긴 그림이 무려 879개. 이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도 우리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아야 된다. 3대까지. 3대가 먹고 살 수 있다는. 네, 3대가 먹고 그리고 살수 있다. 879점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그린 거냐면요. 약 3일에 한 개씩 그린 거예요. 약 그쵸, 3일. 1년에 100개씩. 그러니까 1년에 100개씩 그렸다는 것은 3일에 하나씩 그렸다라는 거. 명작들을 하나씩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림 그리는 기계처럼 사는 거죠. 거의. 그래서 이런 사람이었고, 고우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면 인상파라 그래요. 이 전까지는 사람들이 똑같이 사진처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림이라는 것을 이렇게 내가 본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걸 좋아했는데, 그래서 미켈란젤로, 카라바도 저희가 그동안 봤던 그림들이 그렇죠. 사실 사실주의죠. 사실주의. 근데 이제 빛을 이제 이용하면서 빛을 볼 때 똑같은 사과여도 어떤 때는 노란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디든 주황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 화가를 인상파 이런 거 배워둬야 돼요. 인상파라고 하거든요. 똑똑한 척 해야 되고. 그렇죠. 이제 고우가 그런 인상파여서 이제는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자신이 느낀 주관적인 묘사를 이용한 이제 화가였다라는 것 정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그림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고우라는 사람이 그린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림입니다.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 뭐냐면은 이 아래 보면 뒤가 진짜 엄청 웅장해요. 여러분 화면으로 잘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생노란색의 해, 그리고 조금 노란색의 이제 수확을 기다리는 벼라고 해야 되나요? 수확물 벼. 근데 그 아래는 보라색, 파란색의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공간이 있어요. 여기 여기는 이제 그렇죠. 추수가 끝난 공간이군요. 추수가 끝난 공간인지 추수가 망한 공간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저기 그러니까 추수해야 될 멋있는 공간보다 아래에 파란색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씨를 뿌리는 상황, 아무것도 없는 상황,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황무지 같은 공간에 씨를 뿌리는 사람에 더 이게 집중한 그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위에 눈부신 황금빛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음울한 파란색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노란색이 되려면, 저 황금빛이 되려면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것을. 아니, 평소에는 이 공간보다 이게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비어있는 땅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려놨대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좀 저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저게 저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게 뭐냐면, 이 씨 뿌리는 사람 혼자 있어요. 보통 씨를 여러 사람이 같이 뿌릴 수도 있잖아요. 팀전 사실 이게 혼자 뿌리는 건 쉽지 않거든요. 홀로 서 있지만 그래도 보면 손 동작에서 굉장히 힘이 느껴지는, 고우가 저런 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뿌리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저렇게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좀 힘이 느껴지게 좀 그린 것 같은 역동성이 있고, 또 잘 안 보이겠지만 저기에 까마귀가 있어요. 까마귀 보여주시죠. 까마귀가 있어요. 까마귀가 씨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까마귀가 씨를 먹는데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고 있잖아요, 지금. 먹힐 걸 알지만 그리고 그렇게 뿌려야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려야.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말씀에 대한 좀 비유를 그 위에 거. 말씀에 대한 과거의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였어요. 그러니까 노예였던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가 되었는데 이제 왕이 너네 가고 싶으면 가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허락한 거죠. 자유를 허락했을 때 그 감격에 젖어서 쓴 이제 시거든요.
뭐 이제 뭐 그때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는 웃음으로 가득 찼다. 기쁨의 노래가 가득 찼다. 이렇게 말하지만 맨 마지막에 보면은 5절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추수할 것입니다. 또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사람은 기뻐 노래하며 추수단을 들고 돌아올 것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노예가 자기 땅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없죠. 노예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이 포로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씨를 뿌리는 게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남 좋은 일만 당연하죠.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지만 그러면서 울며 씨를, 그러니까 이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게 너무 이제 원통한 마음이 있는 마음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울며 겨자 먹기로 진짜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런데 그 울면서 버티고 이제 거기서 조금씩 얻어 먹었겠죠. 뭐 이제 노예니까 먹긴 해줬겠죠. 최소한은 내가 다 갖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울면서 씨를 뿌리면서 살다 보니까 드디어 내가 꿈을 꾸는 것 같은 이 해방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씨도 뿌리지 않았다면, 울면서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이런 날은 나에게 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울며 씨를 뿌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거둘 수 없는 것 같고 이 씨가 자라지 않는 것 같고 나한테 아무 이득이 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씨를 뿌리는 것이 어쩌면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마태복음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초등부 때 아주 많이 맞죠. 여기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라. 우리는 사실 이거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인데 우리는 사실 밭의 비유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게 보통 많이 설교할 때 이제 뭐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좋은 땅,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라고만 설교하지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인 걸 봐서는 씨 뿌리는 게 중요하다는, 뿌리는 거에 훨씬 더 집중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은 씨 뿌리는 사람은 어디든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돌 무더기에 뿌릴 수도 있고 뿌리가 없는데 뿌릴 수도 있고 가시면 뿌릴 수도 있지만 우선은 씨 뿌리는 사람은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씨를 뿌리면 어떤 사람은 안 자랄 수도 있어, 괜찮아. 근데 어떤 사람은 너가 한 것보다 훨씬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너가 뿌린 거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고 있는 하나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밭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는 씨를 뿌려라. 뿌리는 사람이 되어. 그렇죠. 계속 뿌리는 사람. 이 마태복음의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는 시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았는데 금방 안 와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마태가 하는 거예요. 너가 씨를 뿌리는 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 같잖아. 괜찮아. 어떤 건 다시던 물에 붙여져서 그럴 수 있어. 어떤 건 돌밭이라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 괜찮아.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환경을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없이 그냥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그림을 다시 보여줄게요. 잠시만요. 오늘 그림을 보면 오늘 그림을 보면 그래서 오늘 그림을 보면 이제 씨를 계속 뿌리고 있는 거죠. 까마귀가 있든 상관없이. 사실 저기 수확하는 게 훨씬 재밌잖아요. 그쵸. 수확하는 게 훨씬 재밌어요. 수확하는 건 누구나 즐거워요. 근데 씨 뿌리는 건 아무도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대추 농사 지시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희 가을에 혹시 대추가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네. 대추 농사를 지시는데 대추를 따는 거는 재밌어요. 왜냐하면 딴 다음에 바로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막 하니까. 그런데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전지를 치고 하는 건 하나도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네, 없단 말이죠. 거두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씨 뿌리는 거는 즐거울 수가 없거든요. 거기다가 씨 뿌리는 거는 진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대추가 잘 나을까. 저희가 이번 대추 농사 망했거든요. 왜냐하면 태풍에 장마에 망했어요. 근데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는 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사실 요즘 교회가 진짜 힘들잖아요.
저희가 복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도 되게 힘들고 사실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 모든 행위가 굉장히 씨 뿌리는 행위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거 여러분도- 약간 깐 거 아닌가요? 아니 여러분도 이렇게 씨 뿌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씨 뿌리면서 전혀 보이지 않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 모든 모습이 꼭 필요한 기독교인에서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추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성경이 별로 많지 않아요. 씨를 뿌리는 건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씨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울며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특별히 또 하나 고우의 작품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우 이게 별이 빛나는 밤에? 네,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에도 보면은 저희 가운데 혼자 뾰족하게 서 있는 저 건물 바로 교회. 저 교회. 요거 가운데에서 가장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집들은 되게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바닥을 깔고 그렸으나 있으나 저기 혼자 우뚝 솟아 있는 저 교회. 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예전에 어떤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교회 노란색이 굉장히 하나님을 뜻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뜻하는 저 노란색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에만 없어요. 옆에 그러네요. 옆에 보면은 다른 집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옆에 작은 집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집 하나하나에는 노란색으로 빛을 넣었어요. 그러네. 여기 그러니까,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불이 잘 켜져 있는데 여기 그림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네요. 교회에는 여기만 불이 꺼져 없구나. 있어요. 교회만 불이 꺼져 있고, 그러니까 고우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우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기는 목사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광장에서 이제 광부들과 함께 그 사람들의 일상을 그려주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있어 보이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고우의 입장에서 씨를 뿌리는 입장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씨를 뿌리는 모든 입장이 물론 좋은 결과로 나오진 않았겠지만 그러면서 고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에 하나님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저들에게 저 가난하고 헐벗고 아무것도 없고 모두가 무시하는 저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롭네요. 이 그림이 그래서 되게.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씨를 뿌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우가 저렇게 씨를 뿌렸던 것처럼 사람들을 만나고 그림을 그리고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고 아무 결과도 없어 보이고 아무 혜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특히 어려운 이때 같은 시기일수록 교회가 욕먹는 이때 같은 때일수록 더 씨를 뿌리는 우리 처치곤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고흐가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니까 또 되게 유명하잖아요. 고흐 유명하죠. 그래서 되게 새롭게 보이기도 하고 고흐가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렸다는 게 보이네요. 그냥 고흐는 사실 똑같은 그림을 되게 많이 그렸어요. 많이 연습하고 이제 마지막에 딱 기대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연습한 것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생각을 많이 넣으려고 철학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저희가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때로는 저희가 삶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에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거두어 드리는 것에 대한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함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여러분. 성경 공부. 실격. 알죠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